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 분들과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 안에서 나는 당신을 진짜 사랑합니다. 이제 성탄절 때만 느끼는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시내 나가 보면은 예수를 안 믿는 술집 또는 백화점, 마트, 이런 데는 트리를 만들어 놓고 축성탄이라고 그러면서 뭔가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교인들의 세계 속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기쁨의 표현이 사라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러분들이 물어봅시다. 내 가정에 트리를 한 사람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두 가정에, 성가대 두 가정에 있어요. 그럴 적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가는 영적인 상황이라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주님이 초림할 때와 재림할 때에 시대적인 동질성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이 나쁠 때 주님이 초림하셨고 재림하신다는 말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이 아주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과 구별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의 어두움과 타락성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주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초림도 마찬가지. 주님이 탄생하실 때는 아주 세상의 문화와 삶이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 물론 다음 주 메시지에 나오겠습니다만, 마리아와 요셉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때 시대에 젊은이들이 얼마만큼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진짜 사람의 아름다움이 구겨지고 찢어졌는지를 이거를 말해주는 현실이거든요. 응? 요셉도 그래. 나는 여자를 알죠. 그만큼 시대가 어지럽고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세계 속에서 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우직한 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보여주었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으시고 삶의 생활의 터전은 나사렛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잠깐 나시고 생활의 터전을 나사렛에 가서 하셨기 때문에 주로 베들레헴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썼고 나사렛 예수란 말을 많이 써서 그들은 베들레헴 예수보다는 나사렛 예수로 부르는 것이 아주 귀에 익었고 말하기도 편리했던 그런 상황을 오늘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느냐면, 식민지 국가에 하나의 인구조사를 철저하게 하라고 그래요.
인구조사를 철저히 하라게 한 이유는 왜 하라고 했느냐면 그 제국주의 하에서 식민지 백성들에게 인두세를 받기 위해서. 인두세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나라 용어로 얘기하면 주민세를 받으려고. 주민세를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곳에 거기서 호적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 법에 따라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찾았고 거기서 참 만삭이 되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려다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호적을 하러 때를 맞추어서 그 베들레헴에 모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이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여의치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만삭이 된 몸을 안고서 아마 사정을 했을 겁니다. 우리 지금 내가 만삭이 되어서 아기를 곧 낳아야 될 텐데 아마 좀 배려를 하셔서 좀 방을 하나 달라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적마다 야,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인색했고 얼마나 악했고 얼마나 사랑과 정이 무너진 그런 시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그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갈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응? 그는 조금이라도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 같으면 아이고 좀 만삭이 돼가지고 어떡하나? 그리고 그래요? 그건 우리 숙소에 와서 여기서 계시죠.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어느 누구 하나 마리아나 요셉에게 그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인간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을 정도로 세상은 깜깜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는 숙소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그 궁여지책으로 그 말구유에 에다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 이르렀던 거죠. 여러분 말구유에 거기 들어가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진짜 추한 상황이에요. 응? 우리는 뭐 아무리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렇구나 전혀 감정이 내 안에 와닿질 않아요. 응? 여러분들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어디 가서든지 우리 아이 낳은 얘기를 좀 하라 그러면 아마 10년, 20년을 누구 앞에 가서 얘기해도 울지 않을 사람이 없고 눈물 안 흘리면서 호소하지 않을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은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인간이 얼마나 메말랐든지 간에 그렇게 만삭이 되어서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알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근데 이제 말구에 그 문턱도 없는 그런 말구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어느 누구나 와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어. 땅바닥에 넣을 수 없으니까 말구유에 안에 강보에 싸서 누였을 적에 그는 하찮은 존재같이 주위 사람들은 그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한 예수를 제일 먼저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목자들이었거든.
그래서 양치던 목자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말구유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를 가서 영접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탄생을 알리는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응?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당대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목자 외에는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얘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과 책임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심이라도 없었던 때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 잘 믿어라. 부끄럽지 않게 믿어라. 어디 가서도 내가 창피하지 않도록. 난 예수가 창피해. 그럼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는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 다 기록이 있는 말씀이시지만 예수는 기쁨의 예수예요. 할렐루야. 자랑의 예수예요. 확신의 예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 목자의 직업을 아주 천하게 여겨요. 옛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그 뱃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어부들을 뱃놈이라고 그랬어요. 그 왜 그랬느냐면 못 배우고 무식하고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 해서 뱃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요새는 전문가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 사람들도 이 목자들을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자기네 식구 가운데 양을 돌볼 사람이 없으면 목자를 사서 썼다고 그랬어요. 요새는 알바로 쓰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밤에 그 맹수들이 많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간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뭐냐 이렇게 목장이 있어서 거기에 양을 다 안에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은 풀을 따라서 그 노천에서 그냥 텐트 하나 치고 텐트를 중심으로 그 옆에 양들이 서로 모여서 자는 거거든. 응? 근데 그게 맹수가 와서 양을 물어가지 못하도록 밤새 지켜야 되는 것이 그것이 목자의 임무였어요. 근데 이 비천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비천한 이 사람에게 그는 진짜 부끄럽지 않은 하나의 사람으로서 양을 잠을 자지 않고 지키던 그런 가운데 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적에 예수 믿는 것이 하찮고 복음 전하는 하나 양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찮은 것 같지만 나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받은 은혜는 그래.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 되라.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 내가 예수 믿고 전하는 것이 나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밤에 추운데 여러분 이스라엘로 한번 가보세요. 장빛을 내서라도 내가 성경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 한번 이스라엘을 가야겠다. 한번 가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소원이 그거예요. 여보, 나도 한번 성지순례 가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숨 떨어지기 전에 한번 갈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숨 떨어지기 전에 가면은 체력이 약해서 못 하잖아. 그 체력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한번 가게 해줄게. 지금도 늘 그거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하라고 그래요. 건강관리 잘하라고. 거긴 낮에는 뜨겁지만 저녁에는 무척 추워요. 엄청 추워요. 그래서 호텔에 가면은 여름 이불, 가을 이불, 겨울 이불, 이 세 가지 종류의 이불이 호텔에 놓여 있다니까. 왜냐하면 세계 각지에서 아프리카 사람도 오고, 동양인도 오고, 서양인도 오고, 열대지방에서도 오고, 온대지방에서도 오고, 한대지방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자기 체질에 맞게끔 골라 덮으라는 거예요. 진짜 추워요. 밤에는 엄청 추워요. 응? 근데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 책임이 뭐냐? 나는 내 양이 맹수한테 한 마리라도 잡혀가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목자의 임무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목자와 같은 책임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마십시오. 주인이 안 본다고 내게 주어진 일을 외면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응?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목자는 그런 어려운 환경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주인이 내 옆에 없어도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언가를 바르게 했어. 주인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이런 목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 그걸 믿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진짜 자기에 주어진 근면성, 충성, 헌신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그는 시대에 물들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다가 주의 사자의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은 오늘 이 목자처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라. 시대가 대단히 어둡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타락되어 있다. 자기 안일주의에 빠져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철야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그대로 내가 세상에 금이나 은을 구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돈 버는 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파도요,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요? 주사 한번 꾹 의사가 찔러주면은 회사 가잖아요. 가서도 아이고 아파, 상사들은 아이고 아파 그러지 않잖아요.
생긋 웃자. 안녕하세요, 사장님, 과장님, 부장님, 뭐 성모님 하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교회 오라면 안 와요. 그러나 예수 믿어요. 여러분, 지금은 진짜 정신 차릴 때예요. 따라서 보다 지금은 정신 차릴 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몸살이 나서 아파도 병원에 가서 주사 한번 꾹 궁뎅이다 하나 맞고, 그리고 기쁨으로 와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믿음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 진짜로 힘들어. 응? 예수는 대충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봐요,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금방 숨이 떨어질 것 같다가도요, 내 주치의한테 가야지. 그러면 가요, 안 가요? 물어봅시다. 가요, 안 가요? 가죠? 이를 악물고 가요. 어떻게 가냐? 소망을 가지고 가요. 나는 나을 거야. 예수를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에게 물어보세요. 난 예수를 어떻게 믿나? 오늘 이 목자에게 인간 세계 속에서는 평생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던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난 우리 교인들이 이런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나요? 안에 있는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주의 영광의 그를 툭 비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주의 귀한 빛을 보거나 주의 사자의 역사가 임할 때 무서워 떨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죠. 그의 역사에 어느 누구도 떨지 않을 자가 없고 무서워하지 않을 자가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주의 위로와 기쁜 소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천사의 말이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음성이나 창조주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무서워서 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목자는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왜? 밤에 기후와 싸워야죠. 맹수와 싸워야죠. 응? 계곡을 지나서 물이 있는 곳으로, 맹수가 몰려있는 곳으로 양떼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다니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미소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오히려 위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성경의 구약을 읽다 보면은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 외에 많은 선지자에게도 주님이 나타날 때마다 이 말을 꼭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꼭 하세요. 난 여러분들이 주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들으라. 이 기쁜 소식을 들으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설교하다. 세상에 무슨 기쁨, 뭐 좋은 기쁨을 다 대라면 애인 만난 기쁨, 결혼한 기쁨, 첫 자식을 낳은 기쁨, 아이들이 성공한 기쁨, 돈 많이 번 기쁨. 그 기쁨은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면 구원의 기쁨이에요. 내가 주의 은혜를 받고 내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이 내 영혼을 화려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자가 앞으로 너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너희들이 기뻐 뛰는 인생의 새로운 축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소식을 미리 듣는다는 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시대는 아무리 어둡지만 주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아. 응? 현대에는 예수를 믿어도 자기 기분을 맞춰주는 목사를 찾아다녀.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맞춰주시오. 내 환경을 맞춰주시오. 내 사고에 만족하도록 내 뜻대로. 그게 복음이나요?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서 어그러진 그런 예수 믿는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얘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가 곧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낳겠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예언을 성취하는 때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응? 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희한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다윗의 족속 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세상에 물들지 않은 남녀 총각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구약은 예언해 놨거든요. 그 자가 누군지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 눈여겨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뭐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대충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세상 환경을 잘 보세요. 시대를 잘 구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도래하셨다, 찾아오셨다는 거. 할렐루야. 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왔어, 난 예수가 왔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가리우시고 오신 그 하나님, 그걸 우리는 예수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야? 그는 바로 사명자로, 책임자로 오셨다, 그 얘기. 그러시면서 하나 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오리지널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모르고 몇십 년 동안 이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응? 그 예리한 사람이 물어, 응?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잖아. 그건 안절부절을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 줘야지. 이렇게 평생을 예수 믿었으니 그 안에 무슨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응? 진짜 죄 없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 주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여기 와서 계시다. 이미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체화된 이야기를 아무도 볼 수 없는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무섭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세미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난 이런 믿음이 돼. 남들이 보기엔 하찮은 존재 같지만 나는 묵묵히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외롭고 배고프고 무섭고 두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사자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멋있다. 이 목자가 진짜 멋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자가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괜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자가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그러면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 메시아가 온 곳을 보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않았지만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목자에게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듣기 전에 처음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1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양 예수하는 거 나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면 제일 좋잖아요. 안 해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좀 사십시오. 난 예수 믿어도 누구한테 떨어지는 누구한테 지금 내가 저 사람만큼 믿음이 못하다는 괜히 화가 나더라고. 여러분, 시기도 안 나요? 네? 여러분, 시기 안 나요? 응? 어제도 이렇게 성경 읽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냥 요새 행사가 많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오늘 하루에 내게 주어진 성경,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성경을 읽기가 좀 시간이 좀 버거워요, 솔직히.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많이 떨어졌었거든. 근데 나 없는 사이에 엄청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 이렇게 훔쳐봤더니 어메 나보다 그 많이 뒤떨어졌던 걸 오버해가지고 나보다 한 10장 정도로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꾸준히 가니까 근데 아마 이달 말이면 내가 앞장설걸. 응? 그러면서 앞으로 열흘 희면은 내가 5덕을 띈다. 6덕을 띈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걸 느끼게 돼. 그 희열. 그래가지고 서울에 갔다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내가 빨리 가잖아. 내가 하나님과 만나야 될 시간. 내가 하나님과 기도해야 될 시간.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속삭일 시간.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빨리 가자. 근데 이거는 나에게만 부여되는 시간인가요? 묻고 싶어요. 근데 오늘 이 목자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그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일꾼들이요. 아멘? 이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면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응? 자, 그는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어. 얼마나 구체적인 계시를 하는가 보세요. 응? 여러분 어린아이가 나면은 어때요? 이 포대에다 싸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를 싸서 말 구유에 누워 있어. 얼마나 세심하게 얘기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주의 사자는 거짓말하지 않는 영이에요. 사실 그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분이 사람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표적, 기적, 이적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모양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증명하는 것이 표적이라고도 하고 기적이라고도 하고 이적이라고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 하나님의 실존이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와 계시다는. 왜? 많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어둡다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질 못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이 병들어 있는 존재들.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이 들판에서 추위와 맹수와 배고픔과 잠과 이런 밤을 새운다는 게 얼마나 졸려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처리할 때 보면은 오늘 직장 다녀서 피곤하시면 돼요. 이러시면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그렇게 저 목사님 참 진짜 표독스럽다. 그래서 저는 졸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졸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자가 이런 춥고 피곤하고 잠이 진짜 달콤한 하나의 사탄같이 찾아오는 시간인데 그는 졸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아무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애쓰고 힘쓰고 힘쓰는 자에게, 금을 구하듯 은을 구하듯 몸이 부서질 정도로 생명을 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영역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남자는 시간에 차질 못했고 남 노는 시간에 가질 못했어요. 지금도 노예에서 무슨 목사 위로에 해서 무슨 뭐 해외에 뭐에 공짜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요. 안 가야죠. 왜? 넌 너만을 기쁘게 할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거야? 명색에 좋죠. 목회하느라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무슨 수고요? 수고는 당당히 내가 하여야 할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 아니에요? 뭐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 찬조금을 요구해. 내 찬조금은 보내준다고 그래요. 그러나 나보고 오라고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내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잘 믿어서 내 아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내가 구원받는 거. 구원은 맨투맨이야.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 예수 믿으세요. 우리 아들, 당신의 아들이 잘 믿어 당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이 목사. 당신의 아들이 목사라서 당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당신이 잘 믿어야 돼. 그래서 뭐라 하냐?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까지 얘기하죠. 아멘? 그러니까 일반 죄인의 탄생과는 다르다는 걸 증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잉태하시겠다 그랬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죠.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하는 다윗의 그 족보 중에서 처녀가 잉태한 것을 보거든 그가 오실 메시아의 하나의 탄생의 증인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귀에 듣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한 천사들이 환영을 해요. 하나님이 오셨다. 내가 너희에게 특별히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련히 처단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건 무슨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할 일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죄산 받고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이루어질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도래하셨다. 얼마나 기쁠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영광된 일이에요. 응?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얼마나 이게 이상 더 그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어느 누구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자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리지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오리지널 인간들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냐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죄인을 위해서 제물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하늘 보좌에서 얼마나 큰 영광된 역사를 이루냐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시게 물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죄 사함 받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더라. 그리고 찬송해.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그게 뭐요? 예? 다 변했네. 이제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믿으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응? 죄악의 땅과 죄인의 마음에 큰 기쁨을 체험케 하시고 죄악의 세계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임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체험한 자 외에는 그리스도를 알 자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렇게 예수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동들의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이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천사와 더불어 환영을 했고 기뻐했으니 너도 가서 같이 축하해 주라. 아멘. 우리 축하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성가대도 그냥 뭐 목소리만 예쁜 목소리만 내서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참 기쁨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난 우리 성가대가 다 금요일 날에만 철야 나와서 엎드려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준비도 없는 찬양, 목청만 준비하는 찬양, 마음은 준비가 없이 목구멍만 준비하는 신앙이 된 분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경배한 후에 천사가 전하여 준 계시의 말을 요셉과 마리아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내가 어제 양을 치다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기에 메시아가 마구간에 오셨다는 걸 내가 직접 들었어. 그 내가 와서 보니까 사실이야. 그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아멘!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래도 전 못해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호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응? 아, 대단하잖아요. 그 주위에서 이야, 하나님이 여기 마구간에 임재하셨어. 다 전했대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주의 사자가 전하여 준 사명을 다하고 자기 본연의 세계로 돌아갔다. 왜? 양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양을 치던 근면한 이 사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신앙이 되었어.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증거하며 내 사명과 책임을 전개해 나가는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자와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자가 와서 만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는 만나서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